할렐루야. 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하시고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곧 비옵금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에 함께 찬양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크신 팔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주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 고난 내 영혼 함께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보혈을,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게 하시는 보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우리의 원하는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는 기다리고 또한 인내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응답을 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시간에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대가 정말로 할아버지 가장 그 적당한 때인 것을 우리가 믿고 그 때를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또한 감사할 일들 또 하나님께 회개할 일이 있다면 이 시간에 또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고 내가 많은 시간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지식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지식으로 내가 하는 것을 원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분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분을 받아주시는 것들이 아버지 내 안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그것을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또한 경외합니다. 주님을 또한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에 항상 우리를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우리를 진리의 길로 하나님의 사랑의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일주일 동안 모든 삶 가운데 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역사해 주심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뜨거운 아버지여, 정말로 폭염 속에서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셨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있는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 가지고 있는 습관들, 죄된 습관들을 아직도 버리지 못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요, 그것이 알린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사단이 원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 허용한 것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주 앞에 오는 이 시간에 내려놓사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아버지여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정말로 정결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경외하는 데 부족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더위 속에서 여러분들 다 건강하게 다시 배워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폭우 때문에 괜찮냐고 물어봤는데 이번 주에는 폭염 때문에 많이 고생하셨죠? 그래도 다 반가운 얼굴을 배워서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더 건강하시라고 주님 안에서 건강하세요 인사드릴까요? 서로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마음밭을 위해서 매일매일 성경 보시고 큐티하시고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단 여름 연합 성회가 있습니다. 오늘 주일 저녁부터 8월 2일 수요일 저녁까지 매일 오후 7시 30분, 저녁 7시 30분인데요. 나사렛대학교 경건관에서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수요일날 함께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고자 하시는 분들 말씀해 주시면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청년수련회 8월 11일부터 12일까지 1박 2일 동안 있습니다. 모두 참석하여서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는 또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아 컨퍼런스 있습니다. 8월 24일부터 27일 저녁까지 싱가포르에서 있고요. 1대1 기초 양육 원하시는 분들 목사님이나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신청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번 주에 외워야 될 말씀, 지난주의 말씀 우리 너무 은혜로웠죠? 우리 이 말씀 이번 주까지 외우시고 마음에 담아놓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말씀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아멘.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 이제 푸르해졌는데 이쪽이 갑자기 비리네요. 이쪽도 꽉 채워지리라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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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에어컨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셨나? 그리고 특별히 이제 우리 학생부 수련회가 있는데 위에서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학생부 안에서는 또한 기도 제목을 미리 나누시고 금식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도 계획하셔서 큰 은혜 가운데에 함께하지 아주 짧지만 은혜가 아주 풍성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은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야고보서 함께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5절 신약성경 370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혹시 시험 보는 거 좋아하시는 분 없으시죠? 그래요. 시험 보는 거 좋아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오늘 시험에 대해서 함께 나눌 것입니다. 우리 먼저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보고 있는데요. 주기도문 함께 보고 있는데 함께 잠깐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안에 있느니라. 따라합시다. 내 안에 있느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다. 옆 사람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당신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당신 안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곳인가요? 행복한 곳인가요? 아니면 정말로 꿀꿀하고 우울하고 정말로 심각하고 그런 곳인가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는 행복한 곳, 화평이 있고 평강이 있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우리는 항상 어떨까요?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항상 뭐가 있을까요? 근심, 걱정, 슬픔, 우울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잠잠히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사단이 나에게 역사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뭐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해서 우리 안에 평강을 주셨어요. 기쁨을 주셨어요. 그러나 사단은 항상 우리 마음속에 뭘 해요? 근심, 걱정, 두려움, 그리고 불안함, 그리고 여러 가지의 그 슬픔들을 내 안에 가득 채우려고 해요. 그럼 무엇을 버려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에 아닌 것들은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내 마음에 담아두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 가는데 굉장히 슬퍼요. 하나님 나라 가는데 굉장히 고민이 많고 근심, 걱정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 나라 가고 싶으세요? 아니 그런 나라 가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나라 가고 싶지 않아요. 그와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의 같이 그 평강이, 그 기쁨이 충만하게 여러분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때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쁨으로 나가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 오늘 말씀하는 시험, 여기에서 보면 시험이라고 나오는데 시험은 성경에 나올 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테스트라고 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누가 확인할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확인하세요. 아십니까? 너의 믿음이 어느 정도이니? 라고 확인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큰 예로는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두 가지의 역사가 있었어요. 뭐죠? 아들을 낳을 수 없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그렇죠? 100세에 낳았어요. 두 번째, 그리고 뭐 있어요? 이스마엘이 너의 후손이 아니라 이삭의 후손이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한 후손은 뭐죠? 이삭이었어요. 그렇죠? 사라였어요.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만이 진정한 너의 아들이다 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뭐예요? 생명의 주관대 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100세의 아들을 얻게 되어서 하나님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지? 정말로 네가 나를 그렇게 믿고 있니? 네가 나를 정말로 나의 생명의 주관자로 믿고 있니? 내가 정말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으로 너 믿고 있니? 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했어요? 뭐 했어요? 아브라함한테 네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라. 그랬어요. 번제물이 뭐냐 해? 조각을 내는 거예요. 팔다리 잘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거 정말 끔찍해.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사라에게 뭐 했어요? 말하지 않아요. 상의하지 않아요. 네! 하고 나서 그 즉시 그 다음날 중 데리고서 그냥 당나귀에다가 나무집 쉬고 그냥 갔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있네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부터 시작.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무슨 믿음이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이
죽으면 어차피 뭐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몸에서도 낳겠는데 죽은 자를 살리실까? 뭐 충분하지. 두 번째, 이삭이 아니면은 안 돼요. 그쵸?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기 때문에 이삭이 다시 살아나야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어요? 이삭을 그냥 죽이려고 했거든요. 진짜 죽이려고 했거든요. 왜요? 그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뭐 했어요?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만, 스탑.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진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네가 진짜 나를 믿고 있는 것을 내가 알겠다. 내가 인정한다. 네가 나를 향한 믿음이 내가 확신한다. 라고 얘기해 줬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또 믿음을 확인했던 적이 있어요. 어떤 점이냐면 여러분 만나 이야기 지난번 우리 했었죠? 어째 만나는 월요일 날부터 하루에 한 끼씩 먹을 수 있는 가족이 먹을 수 있는 만큼을 가져가면 어떻게 했어요? 먹고 그리고 또 남기라고 해서 남기지 말라고 했어요? 남기지 말라고 했어요. 남기면 어떻게 되죠? 벌레가 썩는 거예요. 그런데 6일째 날은 이틀치 걸 거두라고 했어요. 7일째는 안식일이기 때문에 일을 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거둘 수 없다고 했어요. 그것은 시험하니 정말로 너희들이 내 말을 듣는지 아니 듣는지 하나님이 시험했다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뭐 했어요? 사람들 중에 7째 날 됐는데도 뭐 했어요? 나와서 양식을 구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거나 그리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나온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예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을 해요? 너 정말 내가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내가 응답하는 거 믿니? 라고 물어보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구하고 자꾸 두드리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건성으로 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신경도 안 쓰죠?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다. 나는 그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걸 믿지 못하는 사람은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하면 우리의 영이 쇠약해진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돼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했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체크하고 바로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는 뭐라죠? 내 믿음이 이 정도 수준이구나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가 이 정도 수준에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노력해야 되겠구나. 그 부분이 깨닫게 되어주죠. 바로 그거예요. 테스트의 목적은 바로 뭐예요? 내 신앙의 현재의 수준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더 보강해야 될 것인지를 더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할 때 그 테스트에 통과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시험에 통과하세요. 시험에 통과하세요.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련이라는 거예요. 시련, 고난, 훈련이 있어요.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요. 이 사람을 내가 반드시 이 사람 믿음을 키워야겠다라고 작정하신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혹독하게 훈련시켜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죄된 모습 그리고 그 사람 안에 죄를 짓게 하는 사람들과의 분리를 시키는 일들 그리고 그 사람 안에 절제해야 될 것을 시키는 것들 등등 굉장히 많은 훈련들을 시키셔요. 그 훈련은 뭐였어요?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것을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거기에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는 것이 있고요. 하나님이 어떤 나를 훈련시키는 게 있어요. 바로 그것을 여러분이 정말 이게 뭔지 모르겠다 싶으면 한번 저하고도 역적인 상담을 하시거나 또 함께 기도해보면 그것이 테스트인지 그게 아니면 훈련의 과정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훈련일 때는 뭐예요? 분명하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그걸 알아요. 느껴요. 굉장히 힘든데 뭐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이것을 이루시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내가 알아요. 성령이 그걸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깨닫죠. 그때는 뭐 해야 돼요? 인내하십시오.
그때는 어떻게 해요? 소망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놀라운 계획이 있으므로 내 그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을 그 소망을 바라보며 내가 이것을 인내하리라 하면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족한 많은 것들이 어떻게 해요? 다 내려놓아지고 부족한 부분이 뭐예요? 쫙 채워져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자, 그런데 세 번째의 시험이 있어요. 오늘 보여드릴 건 이 첫 번째, 두 번째 게 아니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유혹, 미혹이라는 시험이에요. 자, 이거는 앞부분과 달라요. 따라합시다. 믿음 파괴. 믿음 파괴. 믿음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살아가고자 결정하였지만 사단은 그 뜻을 버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따라오면 더 큰 것을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시험이에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주기도문에 나오는 시험은 바로 이 시험이에요. 유혹하고 미혹하는 거. 그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라는 거 뭐예요? 내가 유혹과 미혹에 끌려가지 않게, 빠지지 않게, 속지 않게 해달라. 그런 기도예요. 자, 어떤 걸 속지 않는데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뭐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걸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뭐예요? 사단은 뭐예요? 야,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더 줄 수 있어. 그러니까 내 말 들어 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항상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다가온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었죠? 자, 오늘 말씀이 뭐였어요? 근데 여기 보면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하거나 미혹하지 않아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뭐하죠? 유혹하고 미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는 세 가지가 한꺼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유혹과 미혹이라는 단어로 쓰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사람이 시험받을 때, 그 유혹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유혹하지도 아니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뭐예요? 시험에다가 유혹이라는 단어로 집어넣어서 하는 것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을 세우시는 분이지 믿음을 떨어뜨리거나 파괴시키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여러분 시험을 받는 것, 유혹과 미혹을 받는 것은 뭐 때문에 그 원인이 뭐라고요? 내 욕심이다. 내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유혹당하고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그 욕심이 뭐였어요? 크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시험이라는 것은 뭐예요? 시험, 유혹은 내 안에 욕심 때문에 내 안에 오는 거예요. 이 욕심은 무엇일까요? 필요 이상으로 또한 내 분수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하고 갖고 싶어하는 마음. 그러니까 뭐예요? 더 원하는, 이 정도 있으면 내가 먹고 살고 내가 사는 데에 쓰는 데에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뭐 있어요? 더 필요해. 더 많은 걸 축적하고 싶어 하는 게 욕심이라. 근데 욕심은 왜 생기느냐 라고 봤더니 뭐 했어요? 부족하다라고 뭐 했어요? 부족하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해서는 안 되는데, 이만큼 가져서는 부족한데, 부족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 두려움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불안하죠. 그쵸? 돈이 없으면 그리고 두려워져. 그리고 뭐죠? 내 안에 지식이 없거나 아니면 어떤 학위가 없거나 아니면 기술이 없거나 자격증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내 미래에 불안합니다. 그쵸? 부족하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뭐 있어요? 내 안에 나를 좀 이끌어줄 수 있는 인맥이 없어. 나를 좀 좋게 이끌어줘. 이번에 그런 걸 느꼈어요. 이번에 저희 아버님이 좀 병원에
갑자기 입원하게 되셨는데 응급실에서 다른 데 이동하려고 하는데 뭐가 없냐면 제 인맥에 의사가 없는 거예요. 간호사도 없어요. 병원에 근로하시는 분도 없어요. 인맥이 하나도. 그래서 제가 홍성에 저희 아버지가 홍성에 사시는데 홍성에서 이제 아버지가 가실 수 있는 걸 다 찾아보는데 뭐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의사 선생님이 갈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혹시 제가 알아볼까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굉장히 웃는 거죠. 그렇게 가시려면 병원장이나 병원의 이사장급 정도 돼야 의사 정도 아시는 의사 정도 돼야 원하시는 병원에 가실 수 있을 거예요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어요? 쉽게 웃기는 거죠. 제가 보기에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 제가 너무 웃긴 거죠. 그죠? 하나 인맥도 없는데 뭐 자기가 원하는 아무데나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제 자신이 웃긴 거죠. 그런 거예요. 뭐 했어요? 인맥이 없으니까 뭐예요?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인맥이 없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없어요? 집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전세값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월세값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함이 느껴지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계획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또 뭐예요? 다른 사람을 세우지 못하면 또 제자를 세우지 못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불안함. 그런 것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내 안에 불안함이 생겨요. 그런데 이것이 뭘 만들어내요? 내 안에 욕심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돈이 부족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돈이 부족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바로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지기 시작해요. 그쵸? 삶에 대한 불안함이 있는 사람은 뭘 갖기 시작해요? 안정한 삶을 요구하는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집이 반드시 있어야 돼. 그쵸? 그리고 가정이 이제 좀 불안했던 가정은 일찍 결혼해서 뭐 하겠다? 이게 단란한 그 가정을 이루고 싶다. 그래서 일찍 결혼해요. 그렇죠? 그런 것. 또한 뭐가 있어요? 사랑이 부족한 사람은 사랑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아요. 모든 사람에게 자기가 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자, 그래요. 등등 그 모든 것들이 뭐가 있어요? 그 인맥이 부족하다 보면 막 이거 하면 어떻게 되죠? 잘 친하지도 않은데도 굉장히 친하려고 노력해요. 바로 뭐 할까요? 또 학위가 없거나 또한 기술 자격증이 없으면 뭐예요? 목숨을 걸고 학위를 따려고 하고 자격증을 따려고 하죠. 왜요? 그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왜? 부족하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해볼까요? 시험이 오는 것은 욕심 때문에 와요. 욕심이 오는 건 뭐예요? 내 삶에 부족하기 때문에 온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나 내가 열심히 해서 그것을 잠시 채웠어요. 그러면 안도감이 생겨요. 그러나 그 안도감은 잠시죠. 내가 원하는 집을 샀어요. 기뻐요. 그 기쁨이 얼마나 갈까요? 3개월? 4개월? 하면 또 뭐예요? 거기에 그냥 시들어져요. 그쵸?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가 생겨요? 허무함. 또한 부족함이 또 밀려와요. 그래서 악순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욕심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한번 따라 우리를 보세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한대요. 와, 그렇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시작.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정말로 너무 막 자녀 100명의 자손이 막 굉장한 자손들이 많은 거잖아요. 오, 얼마나 크게 이렇게 복받은 거예요. 두 번째 또 장수했어요. 그쵸? 그런데도 뭐 했어요? 그런 행복으로 인해서 사람은 만족함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죠? 바로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만족함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있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개들을 시작.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무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예, 욕심이 많은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만족함이 없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 이익만 추구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욕심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에서 욕심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와요. 첫 번째, 개인적인 이득을 우선시해요.
타인과 맺은 그래서 관계가 많이 깨져요. 관계가 깨지는 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뭐예요? 내한테 이득만 되면 괜찮아. 관계 깨지는 거 뭐 문제 안 돼요. 두 번째 뭐예요? 자신보다 성공하거나 부가 많은 사람은 항상 시기 질투해요. 나보다 더 좋은 거를 샀어? 나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 질투가 안 돼요. 또 왜?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타인이나 외부의 성취와 성공을 바라보고 있어요. 부러워하는 거죠.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타인이 입을 해를 무시하고 불법적인 일을. 그건 뭐예요? 나한테 유익이 되면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든 손해를 입든 아무 상관이 없다. 또 뭐예요? 공평한 분배보다 필요 이상은 자신의 부를 축적하려고 해요. 그게 뭐죠? 똑같이 나누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걸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죠. 또한 장기적인 결과보다 눈에 보이는 이익만을 우선순위 한대요. 그리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과 자원과 기회를 조작할 수 있어요. 사랑까지도 조작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공감하지 못해요. 나 때문에 피해봤다고? 그게서 뭐? 이거예요. 나 때문에 피해본 사람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못해요. 그렇죠? 이게 바로 이거죠. 이번에 뉴스를 나왔었죠.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이 돌아가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학부모들이 몇몇 사람들이 있었죠. 그렇죠? 왜요? 그것 때문에 그거 방학 때 하지. 아니면 뭐 하는 거죠? 그냥 우리 애들한테 더 도움이 안 되니까 그걸 다 화를 거둬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죽은 그 교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공감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자기 자신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어떤 것보다 자신의 이익이 우선해. 만족할 수 없고 더 많은 걸 축적하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저는 이런 것을 통해서 뭘 봤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요, 다 알아요. 욕심이 자신들을 행하는 것이 욕심이라는 사실, 욕심이 잘못된다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인들만 아는 게, 성경에서만 아는 게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 유튜브 하는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 다 알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그걸 깨달았다고 욕심을 버리나요? 안 버려요. 그냥 욕심대로 살아요. 알지만 그대로 살아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욕심이 안 좋은 걸 알지만 그대로 살아요. 그럼 일반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게 똑같은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 어떤 거 있으세요? 여러분들 안에 욕심이 어떤 거 있으세요? 제가 식사 끝나고 한번 꼭 제가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들의 욕심이 뭐가 있으세요? 라고 물어볼 거예요. 자, 그 욕심이 나를 이기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으세요?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해요. 그러나 나만 봐요.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는 원하는데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고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고 다른 사람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는 나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나요? 왜냐면 욕심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피해 보는 거, 다른 사람이 상처받는 거, 다른 사람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게 보이지가 않아요. 오로지 나만 보여요. 내가 갖는 거, 내가 더 많이 누려야 되는 거, 더 많이 가져야 되는 거, 이것만 보여요. 그래서 다른 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죠? 혹시 여러분들 속에 이것이 누구야?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내 자신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항상 성경은 뭐예요? 누구가 아니라 내 자신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이런 것을 보았어요. 사람들에게 욕구가 많이 있대요. 일본에 보면 생리적 욕구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예요? 식욕, 성욕, 수면욕. 이것이 채워지면은 그 다음에 다른 욕심이 뭐가 생기냐면 두 번째로 한 게 안전의 욕구. 건강하고 싶다, 집이 있고 싶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일자리 갖고 싶다. 이런 욕구가 생겨요. 그럼 이것이 채워지면 또 어떤 욕구가 생겨요?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고 어딘가에 소속에 들어가고 싶은 그런 욕구가 일어난대요. 그래서 뭐예요? 가족이라든지 동창회, 공동체에 소속되고 싶은 욕구가 일어난다. 또 이것에 대해서 또한 욕구가 채워지면 그 다음에요? 내가 정말로 사람들로부터 내가 원하는 잠재력을 발휘해서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고 싶어요. 그 다음에 그의 자아실현의 욕구예요. 맨 마지막에 자기 초월적 욕구라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데 뭐 있어요? 그 사람이 나와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건 뭐예요? 스승과 제자와 같은 것이 뭐예요? 최고의
욕구가 뭐예요? 제자를 키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매슬로우가 말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 욕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확실히 이걸 보면서 전에는 알지 못했는데 오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생긴 욕구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 모든 욕구가 해결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모든 욕구들을 뭐 할 수 있어요? 내가 스스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것이 모든 것이 채워지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이것은 내가 스스로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 메슬로우는 학자를 통해서 뭐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이런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그 욕구에 의해서 그 욕구라는 건 뭐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욕심을 낸다는 것이죠. 욕심을 내니까 어떻게 되죠? 시험을 받는 것이죠. 그 사단에게 항상 사람들은 시험을 받고 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은 나는 뭐 부족한 거 없어요. 난 만족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항상 사단이 하는 일이 하나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봐라. 이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나는 삶에 부족함이 없어요? 라고 했을 때 사단이 우리를 또 유혹하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비교해봐. 누구는 너보다 잘 먹고 사는데, 누구는 너보다 안전한 곳에서 사는데, 누구는 너보다 사랑을 많이 받고 사는데, 누구는 너보다 사람들로 존경받고 살지 않니? 누구는 너보다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지 않니? 라고 하면서 뭐 하고 있어요? 비교의식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므로 사단의 입장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은 너무 쉬워요. 시험에 걸려서 쓰러뜨리는 거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을 심어주면, 비교하면 부족함을 느끼고, 부족함을 느끼면 욕심을 가지게 되고, 욕심을 가진 사람은 시험에 유혹에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아멘? 그러므로 아버지 안에 있으면 부족함이나 두려움이 내 안에서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먹고 살아가는 문제, 안전의 문제, 소속과 사랑의 문제, 존중의 문제, 이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자아 실현의 문제도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자아 실현이 아니라 우리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리하여서 우리는 이 메슬로우의 욕구를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성한 성품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에는 뭐가 있어요? 덕에는 지식을, 지식에는 절제를, 절제에는 뭐 있어요? 또한 인내를, 그리고 또한 형제 우애를, 또한 사랑을 더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렇게 신성한 성품을 우리가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이런 욕구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이런 욕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욕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다 가능해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신의 성품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이제 덕을 구하십시오. 덕을 구하십시오. 덕이 채워지면 절제, 지식을 구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더욱더 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욕심을 계속 가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욕심을 가지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마. 그러면 욕심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열매 맺는 게 하나도 없어요. 무섭지 않나요? 그쵸?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말씀에 무엇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말씀을 순종하고 있으면 뭐예요? 말씀에 대한 열매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죠? 또한 전도의 열매, 또한 또 다른 많은 열매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욕심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오늘 모든 축복을 오히려 막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따라합시다. 함께 한번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탐욕이 제자를 우매하고. 우매는 뭐예요? 바보가 된다는 얘기예요. 어리석은 자, 멍청이가 된다는 뜻이에요. 탐욕이 지혜자를,
뭐였어요? 지혜자인데 욕심을 가지면 바보가 된다. 왜? 자기만 아니까. 굉장히 머리가 똑똑해요? 근데 욕심이 많아. 그럼 그 사람은 바보가 돼. 멈춰. 어리석은 자가 된다. 그러므로 머리가 똑똑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욕심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자가 오히려 더 지혜가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똑똑한 사람 보다 어떤 사람이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 뭐 했어요? 탐욕을 가진 자들은 뭐예요? 저주의 자식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또한 맨 밑에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왜 탐심이 우상 숭배일까요? 탐심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어요. 돈이 나를 지켜주고, 권세가 나를 지켜주고, 자격증이 나를 지켜주고, 그리고 학위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뭐예요? 똑똑한 자녀가 내 삶을 또한 행복하게 이끌어 기대요. 요즘은 자식을 기대는 부모들은 거의 없죠. 그렇지만 바로 그거예요. 돈이나 권세나 능력이나 자녀가 뭐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은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 믿는 거예요. 돈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지 않아요. 권세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건강이 우리에게 뭐였어요? 영원한 생명 주지 않아요. 건강한 사람이요 오히려 어떤 때는 가장 큰 병에 걸리죠. 장병 치료 많이 하시는 분이 더 오래 사실 때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자, 그래서 뭐예요? 욕심은 바로 우상 숭배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한번 조금 이제 중간 정리 한번 해볼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의미는 뭘까요?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을 부리지 않게 않게 하소서. 하소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게 하셔서 오직 예수님으로 만족하게 하소서. 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기도 안에 뭐였어요? 나 욕심 부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다른 사람에 비교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으로 만족하게 도와주십시오. 라는 그런 의미가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욕심을 버리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버리지 못해요. 아까도 말했듯이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욕심을 그대로 따라가고 살아요. 불교에서는 뭐하죠? 참선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욕심을 일으키는 그 사단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사단도 이길 수 없다는 것도 알아요. 그럼 어떻게 이겨요? 따라서 합시다. 욕심은 이기는 게 아니라 이기는 게 아니라 죽이는 거다. 죽이는 거다. 아멘? 욕심은 죽여야 돼요. 근데 어떻게 죽어요? 내가 죽어야 욕심이 죽죠. 그렇죠? 욕심은 우리 안에 마음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욕심이 죽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저울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았다는 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못 읽었습니다. 육체의 욕심은 버려지지 않아요. 육체의 욕심은 참선이나 마음의 다스림이나 상처 치유를 통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육체의 욕심은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합니다. 죽여야만이 육체의 욕심이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육체와 함께 무엇이요? 바로 정욕과 탐심을 함께 우리가 못 박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욕심이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수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아직 예수님을 믿었는데 욕심과 정욕을 뭐 했어요? 정욕이라는 건 뭐예요?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죄된 마음. 내가 가만히 있는데도 막 욕이 나와. 가만히 있는데도 미워요. 가만히 있는데도 막 화가 나요. 그게 마음이 뭐예요? 그게 정욕이라는 거예요. 탐심은 뭐예요? 반드시 내가 저걸 가지려는 그 마음이 계속 솟구치는 마음들. 그게 탐심이에요. 그래서 그 반드시 가져야만이 속이 시원해지는 거죠. 그게 바로 욕심이 꽉 채워졌을 때 탐심이에요. 그 정욕과 탐심이 뭐 있어요? 우리 육신 안에 있어요. 근데 내가 육체와 함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내가 예수님과 함께 그것을 못 박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여러분들이 그 정욕과 그 탐심을 함께 죽였습니까? 예수님 믿고 나 구원받았으니 그것만 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정욕과 탐심을 죽었는데도 뭐 했어요? 죽어 있는지를 모르고 그것에 끌려다니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는다면,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걸 믿는다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뭐가요? 여러분들이 육체와 함께 여러분들이 하는 정욕과 그리고 이 탐심도 못 박으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혹시 그것을 못 박지 못했던 사람들이라면 저를 따라서 못 박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죄된 나의 육체와 죄된 나의 육체와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내가 죽었을 때 나의 육체의 정욕과 탐심도 함께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값이 갚아졌음을 선포합니다. 죽은 나의 정욕과 탐심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할 수 없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 안에는 성령이 함께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선포한 것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여러분들이 정말로 오늘 선포되어졌을 때 그 일이 그대로 절로 진실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곧 뭐예요? 이 정욕과 탐심이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완전히 끊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부활하여 다시 새로운 생명,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 생명을 얻게 된 여러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새 생명을 얻게 된 우리에게 성령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됐음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되었으면 사단은 우리를 포기할까요? 아니, 포기하지 않아요. 사단은 우리를 다시 뭐예요? 다시 우리를 죄 가운데로 하고자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우리가 죄를 쉽게 지을 수 있는 것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 했던 습관들, 취미들, 즐거움들, 함께 있던 친구들 통해서 유혹하고 미혹을 다시 해서 죄 가운데로 우리를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걸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합니다. 아멘. 사단이 아무리 공격해와도 우리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요? 성령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하도록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위해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요? 바로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도록 역사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우리가 듣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정욕과 탐심이 비교의식이 내게 들어오면 우리 마음속에 뭐예요? 양심을 콱콱 찌릅니다. 그렇죠? 엄청나게 찔러요. 아파요. 엄청 아파요. 그것이 올 때 여러분들은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정이 있어요. 마음에 굉장히 불안해요. 불편해요. 그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가 뭐하죠? 그 돌이켜라는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이끄심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는 뭐였어요?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도 메시지를 주십니다. 우리가 정욕과 탐심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무슨 일이 뭐래요? 되려고 했던 일들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반대하는 일이 사람들이 막 일어나요. 그리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막 주어져요. 일이 콩콩콩 막혀요. 뭐죠? 하나님이 그 일을 더 이상 못하게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사단이 미혹하는 것과 유혹하는 것을 깨닫고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도록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더 이상 사단이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왜 죄를 짓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죄를 허락했기 때문에. 그 죄를 우리가 허락하면 우리가 죄를 지어. 내 안에 막 그 죄된 마음들, 막 그 더러운 마음들을 막 사단이 막 불러일으켜요. 그런 거예요? 이건 뭐예요? 성령께서 원하지 않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악한 마음을 떠나갈지어다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악한 마음이 확 올라오면 맞아! 이게 맞아! 하면서 화를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화를 확 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내가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오는 그런 죄된 생각, 그리고 정욕과, 그리고 탐심과, 그리고 분노하는 것과, 그런 죄된 마음들이 내 안에 올라올 때에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허락하지 아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은 여러분들이 허락하지 않는 것을 명령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은 내 안에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악한 영은 더 이상 내 안에서 뭐 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주장할 수 없고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끌려가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야 해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자꾸 미혹하고 유혹하는데도 우리는 끌려가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우리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고 편안하게 살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것인가, 이것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 속에서 이룰까? 내 마음에서 이룰까? 이것을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메슬로의 그 욕구에처럼 그 욕구들을 어떻게 하면 이룰까라는 고민이 아니라 뭐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것은, 자,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 1번 한번 같이 읽을게요. 1번 시작. 욕심을 부리지 않게 하소서. 2번.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게 하소서. 3번. 오직 예수님으로 만족하게 하소서. 4번.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따르게 하소서.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는 뭐냐면, 이런 영적인 것을 다 알았지만 혼자로는 못 쓰죠. 그러면 꼭 누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리더와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어서 서로의 영적인 상황에 대해 나누을 때에 어떤 것이 성령의 이끄심이고 어떤 것이 사단의 유혹과 미혹이다 분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뭐 하는 거죠? 우리는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에 또 기도해요. 영적으로 도움을 주는, 힘을 보태주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뭐예요? 공동체.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합력할 때만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다가 소그룹에도 함께 들어오시고 함께 하시고 또 성경 공부에도 함께 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 번만 할게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5가지 의미를 다시 한번 크게 읽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욕심을 부리지 않게 하소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게 하소서. 오직 예수님으로 만족하게 하소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따르게 하소서. 공동체를 통해 합력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42장 함께 찬양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직분을 삼가 잘 선택하고 너의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불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분들과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지시로 우리가 넘어지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여 욕심을 부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족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따라서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아니하며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해 아버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승리의 삶을 함께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 날마다 승리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진실로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향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여기 이 시간에 이곳에 함께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유혹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욕심을 부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지시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날마다 아버지와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을 따라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정말로 아버지 악한 괴계에 쓰러지지 않고 승리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 사단의 유혹에 아버지 쓰러지지 않고 승리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지시로 그래서 주기도문의 이 기도를 우리에게 아버지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날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승리자요 하나님과 함께 늘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한 주님과 주의 구별의 헌물을 드립니다. 이 헌물 주님께서 하나님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들이 이들의 마음과 이 여러분의 뜻과 이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드린 아버지와 지시로 이 헌물 가운데에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물질로 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워주고 나눠주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또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과 같이 날마다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유혹과 시험에 쓰러지지 아니하고 승리자로 정말로 성령을 의지하여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또한 승리자로 살아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신 역사가 이 시간 이곳에 함께할 하나님의 모든 자녀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 가운데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폭염에도 여러분 건강을 또한 조심하시고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